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나는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을 갖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위도 또는 권력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 벌었다고 해서, 또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졌다고 해서 과연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지식을 가졌기에 학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사장님, 회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지라도 진정한 마음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학식, 돈, 명예, 권력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 많고요. 또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경우들 많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돈 하죠.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 행복하겠지.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면 성공했다, 또 행복하겠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그러면 성공했다, 행복하겠지. 그런데 그것이 꼭 행복하게끔만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물량주의. 그래서 돈 벌면 성공했고 돈 벌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돈이 우리 삶에 있어 꼭 필요한 필수적인 하나의 수단은 되지만 우리를 꼭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다스 왕이 많은 돈을 벌어서 부유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가 되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섬기는 신에게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 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소원을 말씀드리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그에게 소원을 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자, 이제 손으로 대는 것마다 황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다스 왕은 돌아와서 황금 만드는 일에 아주 몰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손만 닿으면 황금이 되니까 집에 있는 어떤 가구든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손을 대면서 황금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황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수저를 잡는데 수저가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수저를 먹기 위해서 음식에 대는데 그 음식이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황금이 좋지만 황금을 먹을 수는 없잖아. 포도주를 마시려고 포도주 잔을 드는 순간 잔도 그 안에 있는 포도주도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하나조차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들어왔습니다. 오, 내 딸, 사랑하는 딸 하면서 그 딸을 안는 순간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황금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돈이 꼭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참된 행복이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복된 인생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빛을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그러한 축복 기도를 하게 하고는 축복한 그대로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행복하게, 자기 백성들이 참 복되게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만 깨트려지면서 오히려 행복보다는 고통, 저주가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들에게는 저주가 찾아왔는데 아담은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되고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남편을 사모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고 또한 결국은 그들이 다 죽고 말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사람의 행복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려고 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7절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저절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고 고통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디자인이 그만 범죄로 말미암아 마치 인간이 깨트리듯이 그렇게 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자기에게 주어질 상속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상속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면 행복할 줄로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어떤 그 품 안에서 벗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자기 인생을 펼치면서 멋진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자,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따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왜 아버지 집에 그렇게 있었을까? 이렇게 멋진 삶,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친구도 떠납니다. 주변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돼지 치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겨우 먹을 것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자 이제는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굶어 죽을 그런 지경이에요. 그때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혹시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것 같은 그 생김새를 보고는 아버지가 뛰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데리고 있는 하인들에게 송아지를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마치 죽은 것 같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온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베풀자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 불행이 시작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 중에 굶어 죽어갈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결단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집에 참된 행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멋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먹을 것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 내주고 너희가 그것을 경작하고 너희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 그것 하나, 그것마저도 욕심껏 그것을 먹고자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되므로 불행이 시작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무엇을 해봐야,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을 소유해봐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행복함이 주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순간은 기쁨이 될 수 있고 한순간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때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가치, 나의 존엄성, 나의 자존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그 성품과 속성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 그냥 기계로 찍어낸 우리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수작업을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는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얼마나 참 중요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내게 담겨있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인하여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나같이 귀하고 나같이 소중한 존재,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돈이 마치 자기가 되는 것처럼, 성형을 하면서 뭔가 그것이 자기가 되는 것처럼, 많은 공부를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대신하려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자기를 대신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존재 자체로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기쁨도, 어느 순간에는 대리적인 만족도, 행복도 혹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참된 행복의 원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사람의 아름다움도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쇠잔하여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학식도 언젠가는 그것이 패할 날이 오고요, 어느 한순간 일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영원하게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나 존재 자체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런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나라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되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그것 때문에 잠깐이에요. 근데 진짜 행복은 내가 그냥 내 삶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행복 지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국민이 저 못 사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감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에 저 못 사는 부족들, 그들 중에 참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니, 저렇게 가난한 가운데서, 저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어? 아이, 저건 불행이지 무슨 행복이야.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먹지 못하고,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행복한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부자가 돼 있고, 아무리 엄청난 좋은 환경 속에 있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도 무슨 문제가 없고, 남들이 볼 때는 와,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오히려 허무함을 느끼고요, 공허함을 느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아주 어렵고 힘들지라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요, 세계적인 톱스타, 세계적인 거부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사는데도 나는 허무해, 나는 불행해 하면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거야.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위하시는가. 하나님마저도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무엇이 없어도, 내가 뭔가 어떻게 되지 않아도, 아니 무언가 꾸미지 않아도 그냥 나 자체로 인하여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행복은 무엇이 되어서, 뭔가를 꾸며서, 뭔가를 만들어서 아니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그것들은 다만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기도 하고, 일순간 우리에게 또 기쁨도 주기도 하고, 또 한순간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참된 행복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그 도망다니는 그 유 회장 보세요. 아니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고 얼마나 행복을 찾고자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심정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면서 이제 너희는 땅에 충만할 정도까지 번성하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질 때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어느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면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얼마나 담대해지고 얼마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또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 이 세상 끝나면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리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 마지막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소망적으로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꼭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다른 무엇을 꾸미지 않아도, 다른 무엇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나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내게 위로하시고 때로는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순간순간 내게 공급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주님 만날 그날이 나에게 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다시 들어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된 행복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짓된 성공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하기도 하고 삶에 있어서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가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상처들로 인해서 이것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것인데 그 금하신 선악과 하나, 그것마저도 먹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 것입니다. 선악과 아닌 에덴 동산에 먹을 것 널려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곧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가를 더 탐내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데 여기에는 끝이 없어요. 참된 만족,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고 마셔도 목말라 하고 오히려 갈증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비록 내가 남보다 가진 것이 적고 지금 비록 남보다 먹을 거리가 좀 넉넉지 못하고 비록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같이 복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참된 행복,
그리고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 때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리고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 어느 한순간은 우리 감각을 뭔가 좀 세우다가도 한순간은 없어지는 그런 식이 아닌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그 행복,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